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한 교우 가정의 장례를 인도하고 마친 후에 그 가정에서 준비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문객으로 오신 분 중에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일부러 저의 식사 테이블에 찾아오시더니 신앙 상담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미국에 이민 와서부터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한때는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분규를 겪으면서 그만 시험에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이제는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하느라고 시끄러워지더니 또 어떤 목사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더니 또 이민교회에 이러저러한 교회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또 보고 그런 일들이 본인이 교회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일어나서는 그만 그때마다 마음을 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 소식을 들으면 혼란스럽고 또 궁금하다는 것이죠. 저분들은 분명히 나보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왜 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툼에 저렇게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믿어왔던가? 이런 고민들이 그때마다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매번 교회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때마다 또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인데 마침 장례식장에 왔다가 목사를 만나서는 이 기회에 상담이나 좀 해보자. 그리고는 저의 테이블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분처럼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가지셨던 그런 의문들은 한 번쯤 가져보았을 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뭘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믿어온 것인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 한 번쯤 가져보셨었죠? 또 안 가져보셨더라도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극적인 에피소드나 드라마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몇 개의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은 장면인데, 이게 그 첫 아기를 안은 부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증손주를 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에 가깝죠. 예,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라고 했으니 정말 손주를 봐도 증손주 정도는 봐야 될 나이인데, 이제야 이 두 노부부는 첫 아기 이삭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애들을 키우다가 손주만 안아도 혼이 나간다는데, 이 나이에 첫 아이를 봤으니 이건 뭐 거의 혼수 상태에 지금 두 노인이 빠져 있지 않을까. 예,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은 모습인데요. 예, 아빠의 얼굴이 참 학교 보내고 학부모 모임에 찾아가기 좀 미안할 것 같은 표정이죠. 아브라함이 역시 이삭을 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는 것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건이죠. 이삭과 그의 어머니 사라, 그리고 이삭의 이복 형인 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 두 작품을 지금 막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 볼 텐데요. 먼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의 출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본문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죠. 이 이삭의 출생은 다른 아기들의 출생과 달리 사람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출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은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라는 있지만 자녀를 가지는 점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재주로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출생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3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생물학적인 관계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손이라는 뜻이죠. 이 이삭의 출생은 그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의 출생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오히려 이스마엘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태어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아무리 기다려봐도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믿지 못하고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후처로 넣어주지요. 그래서 그 하갈이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육신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렇게 약속의 자손과 육으로 난 자손이 서로 엇갈리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육으로 난 자손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지 14절을 미리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납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은 그 장막에서 유산을 이제 물려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뜻이죠. 누구만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만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손은 물려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난 자손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난 사람이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말씀으로 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으로 난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난 자손 이삭만이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뜻이죠. 내가 정말 너희들 제자들에게 강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물학적으로 한번 났지만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 말고 한 번 더 거듭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묻지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생물학적으로 한번 났다면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또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그 설교에 충격을 받은 군중들이 묻지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답한 이 4개의 단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죠.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너희 안에 모셔라 하는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공동체 앞에서 물 세례 의식을 행하니까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물 세례, 내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더 해준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창세기의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이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11조, 주일 성수, 제사 안 지내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적으로는 물세례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모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하는 것과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모두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때 일어나는 그 반응이 회개이며 세례받는 것이며 죄사함과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식탁에서 안전하게 밥을 잘 먹고 기특해도 그 아이는 해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잘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밥을 엎지르고 나를 속썩여도 해가 져도 이 집에서 자고 내가 양육해서 키우고 마침내는 내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될 내 자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교인들에게 오해를 주는 메시지를 교회가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 홈페이지 제일 그 전면에 5가지 그 성도의 모범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또 1인 1봉사 이렇게 해서 5가지 그 교회 교인이면 마땅히 행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어떤 신앙의 수준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의도로 적어 놓은 것은 아니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가 종종 오해를 교인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게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겁니다. 혹은 1인 1봉사하고 선교 하고 이렇게 이 5가지를 하면 이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도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종종 서로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직 거듭남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천성이 착합니다. 천성이 의지가 굳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밤을 새더라도 다 해나가는 굳은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나오는 5가지 숙제를 나는 열심히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신실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이 교회에서 칭찬받으려면 저 5가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11조 할 마음도 없는데 마지못해 11조, 사실은 21조인데 11조라고 적어서 내는 거예요. 봉사는 별로 이렇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어디 가든지 다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법이지. 그리고 봉사를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스스로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다 그것으로 견장을 찰 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거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난하셨던 바리새파의 바리새주의적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주일 성수, 11조, 1인 1봉사 이거를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것을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날라리 신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일 성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도 한참 동안 룰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 성수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일날 모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1조 역사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2000년 동안 11조를 해왔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11조 역사는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많이 그 전통이 없었던 적도 꽤 오래 있습니다. 김도환 목사는 11조 안 하나? 저는 11조 합니다.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며 내가 천국 백성으로 비록 말은 좀 안 들어도 밥도 어지럽히고 없고 부모님 속을 썩여도 이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말을 잘 들어도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종종 이것을 모른 채 혹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씩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도 저보다 교회를 훨씬 오래 다니셨을 때인데 예수님을 본인은 잘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다니셔요? 인격 수양에 교회 많은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진대요. 이건 참 인격 수양에 좋구나. 그런데 그 인격 수양은 사찰에 가도 할 수 있고 성당에 가도 할 수 있고 모스크에 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찰 같은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거기는 수양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굳이 인격 수양하러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거듭남의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 없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목말라 굶어 죽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서 샘물이 펑펑 솟고 있는 샘 곁에서 목말라 죽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명의 샘수를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적이 있지요. 당신이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려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뿌리는 족족 죽어버리는 길가밭, 뿌리면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내팽개쳐버리는 돌짝밭, 그다음에 유혹이나 근심이 찾아오면 그만 말씀의 능력을 또 잃어버리는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직접 복음 전파를 해보니까. 그러므로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전히 믿고 받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모두 옥토 같은 마음밭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도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저는 천성이 걱정이 많습니다. 천성이 두려움이 많고, 유혹이 오면 못 이기고, 근심이 오면 우울증 걸려 맨날 혼자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옥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을 우리 뉴저지 장로 교우분들은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는 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앞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삭은 이름에서부터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단어를 그냥 소리 나는 그대로 갖다 적은 것이죠. 이츠하크의 뜻은 그가 웃었다 하는 뜻입니다. 웃었다. 아니, 엄마가 애를 낳고 보니까 얼굴이 웃겼나? 왜 애 이름을 웃었다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이 노인네가 애를 낳았다는 상황이 하도 웃겨서 웃었다로 한 것일까요? 이삭의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발과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이지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발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가 이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결코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이삭의 출생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던, 창세기 보면 12장, 15장, 17장, 18장에 4번에 걸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처음 그 약속을 받았던 12장의 정도에서는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는 그 약속을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서 17, 18장에 이르면 거의 믿음이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바로 여기에서 이삭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웃었어요. 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랜 거예요.
25년 전에 들었을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75세도 그렇지만 내가 믿어보겠는데 85세, 95세, 이제 100세가 됐어요. 지쳤습니다. 기다리다가 피곤해 지쳤어요. 아브라함은 진작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온 겁니다.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이 농담도 좋아하시지, 지금 이 노인네가 나랑 이 할망구가 무슨 재주로 애를 낳는단 말인가. 어이가 없어 웃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츠학, 이름 자체가 웃을 때 이츠학 이렇게 웃잖아요.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안 하는 게 역시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웃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자주 반응합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겉으로는 점잖게 듣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힘든 데인지 잘 모르시는구만. 어떻게 말씀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해? 망하지 망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이 부부 생활을 아니 몇 년 안 해보셔가지고 저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만.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실수가 나올 때가 여러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너무 무슨 판타지에나 나올 법한 말이어서, 현실과 너무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는 무슨 이런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소리를 하셔서 참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역시 아브라함이 장막을 찾아온 여호와와 두 천사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듣고 아들을 기한이 이르면 너의 와이프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 역시 황당무지하여서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텐트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듣고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사라 너 웃었지? 다 봤다 너. 그러자 15절에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네 웃는 소리, 콧방귀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너 웃었다. 그래, 네 아들 이름은 웃었다로 부르마.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물었겠죠. 엄마 왜 내 이름이 웃었다야? 그건 말이지. 그건 말이야. 네가 참 웃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아이에게 거짓말은 할 수 없었겠죠. 사실은 네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하셨을 때 내가 못 믿고 웃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그만이고 어차피 상상하는 거니까.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고발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에 태어난 이삭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네가 안 믿어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내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 신실함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실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치 않습니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서로 다 신실한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다 신실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태어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모범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부름받아서 이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도 없는 좌충우돌을 반복하지요. 우리가 20장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만 2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장에서 이집트 내려갔다가 아내를 자기 안위 때문에 팔아먹은 이 아브라함이 20장에 오면 그 가나안의 토호 세력인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어요. 자기가 잡혀 죽을까봐, 그 토호 세력에 죽을까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당신의 약속대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되게 하고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된 것은 베드로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교회의 수장을 삼기를 원하셨다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누구를 데려다 놔도 베드로보다 나으면 나으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하기도 늦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우왕좌왕 어리석은 행동도 반복하고 거기에다 주님을 팔아먹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교회 수장으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베드로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이 떠안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 초대교회 수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능하신 팔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